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그 찬양 가사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 사랑으로 풍성해져서 우리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는 오늘의 예배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주일 2부 예배 대표 기도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정일 장로님이 제안하셨고 오영식 장로님의 동의를 통해서 이제 한 분 한 분 또 대표 기도하면서 그 귀한 직분을 감당하시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 함축된 언어, 준비된 그 내용의 기도를 통해서 귀한 은혜가 되었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에 세워진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귀하게 여기고 또 좋은 본을 보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먼저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이정 장로님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계속 예배를 못하고 계시는데 예배를 함께 못 드리는 것이지 그 계시는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이름 불러 우리의 생명이 주님 안에 있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교회력의 근거에서 교회력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3단계로 구분됩니다. 예수님 오시기 이전, 예수님의 오심과 사역, 예수님 오신 이후 마치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삼위 하나님으로 구분되는 것처럼 교회력도 예수님 전, 그래서 우리가 BC,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예수님 이후. 근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요 주님의 재림이 또 기준점이에요.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고 있는 지금, 주님 재림하시고 이어질 그 다음. 그래서 우리가 역시 3단계예요. 지금은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준비하며 기다리는 때입니다. 거룩한 신부로. 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이 처음 오실 때 수많은 사람, 특별히 유대인 가운데 또 그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아니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오매불망 기다렸지만 정작 오셨을 때에는 죽였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일컬어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 날은 마치 노아의 때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다. 노아 홍수로 심판받을 때 8명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듣고 있지만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정말 기대하며 준비하며 거룩한 신부로 복음서 여기저기에서 교회가 양과 염소로 그리고 주님의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신부와 들러리로 구분됩니다. 열처녀 비유도 교회를 향한 비유 아닙니까? 5명은 주님을 신랑 대 주님을 만나는 신부가 되지만 5명은 함께 기다렸으나 신랑 대 주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이 재림을 기점으로 해서 주님 다시 오시기 이전 지금은 점점점 그때가 멀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있는 시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면 더 이상 선택할 수 없는 때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하나님을 잘 믿기로, 제대로 믿기로 선택하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때는 지금이지 주님 다시 오시면 더 이상 그 은혜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때는 심판의 때지 은혜의 때가 아닙니다. 주님의 초림은 은혜로 오셨지만 주님의 재림은 심판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교회력을 따라 주님 오시기 이전 앞으로 9월부터 12월까지는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주님 오시기 이전에 구약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있는 내용 가운데 굵직한 그 흐름을 따라 갈 것이고
성탄절을 이후로는 주님의 사역에 포커스를 두고 그 외에는 이제 오순절 또 주님 다시 오실 이 교회력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제를 따라 쭉 같이 살피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한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서의 단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첫 단추가 참 중요합니다. 첫 단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합니다. 요 그림 하나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대할 때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그림 아닙니까? 이 그림이. 저 옷을 입었는데, 스웨터를 입었는데 스웨터가 어그러졌습니다. 마치 제가 지금 양복을 입고 있는데 제가 단추를 아래 것을 위에다 끼면 저도 이상하고 여러분도, 제가 이러고 설교하면 바로 잡아주고 싶을 거예요. 아마 저거 왜 저렇게 꼈지? 넥타이가 삐뚤어지면 마찬가지고 첫 단추를 잘 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내가 첫 단추를 잘 끼웠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어요. 만약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다 풀으셔야 돼요. 다 풀으셔야 돼요. 결혼 생활도 첫 단추가 잘못됐다면 그 의미는 남편과 아내로 잘못 만났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만남은 세상 사람도 우연이 없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절대로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여기에 있는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신다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것을 우연이라고 여기는 여러분과 저의 문제이지, 그러기에 남편과 아내로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살아보니까 불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잘못 만났다가 아니라 그건 세상적인 가치관이고, 하나님 안에서는 다시 받는 건 나와 너가 남편과 아내로 만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눈이 떠지면 우리가 따지는 이 조건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편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오늘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분이세요. 미련한 사람을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환상의 콤비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인생의 첫 단추가 무엇인가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1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요, 원어를 가지고 풀어가면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 전체를 소개하고 있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아니, 그런데 그냥 우리가 한글로만 봐도, 오늘 말씀 한글로만 봐도 첫 단추가 무엇인지 보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1절 본문에 떠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27절이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1절과 27절 제가 핵심 구절만, 천지를 창조한 내용과 사람을 창조한 내용만, 구절만 뽑아낸 거예요. 이 말씀을 몇 개의 단어로 정리하면 이렇게 7개 단어로 구분할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중복된 단어를 빼고 1절과 17절을 전체를 7개 단어로 다시 배열할 수 있어요.
사실 창세기 1장 1절은요 히브리 원어로 하면 7개의 단어로 되어 있어요. 기가 막힌 뜻을 가지고 있는. 근데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해야 되니까 오늘은 이 메시지이기 때문에 1절과 17절을 7개의 표현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우리 한국말은 천지지만 영어나 원어로 가면 하늘들과 땅을, 하늘은 복수고 땅은 단수예요. 하늘들과 땅을, 그게 1절이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1절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그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다. 7개의 표현입니다. 이걸 또 한 번 줄여보면 5개로 줄일 수 있는데, 태초라는 단어는 시간입니다. 시간. 하나님이, 시간은요,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천지를, 하늘과 땅들을, 그러니까 물건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존재하는 때부터 시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제게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1966년 12월 12일 제가 태어난 날이에요. 1966년 12월 12일. 그 전은 저는 없었어요. 적어도 눈에 보이는, 물론 1965년 어느 날에 저희 어머님이 저를 임신했겠죠. 어머니 뱃속에 있었어요. 임신되기 전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몸 안에 남성과 여성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저라는 존재가, 그냥 존재는 하나님 앞에 있겠었겠으나 우리가 직접 만져보고 얘기하고 그럴 수 있는 저의 시간대는 1966년 12월 12일이에요. 그때부터 오늘 2015년 9월 13일, 오늘 이전은 저의 과거예요. 오늘 이후는 저의 미래예요. 오늘은 저의 현재예요. 이게 시간입니다. 시간은요, 어떤 대상이 존재하면서부터, 눈에 잡히면서부터 존재하는 게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시간도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또한 공간도 하나님 만드세요. 공간, 하늘들과 땅을. 이 하늘들의 의미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을 볼 때 하늘이 있어요. 스카이라고 하는 하늘, 또 헤븐 하기도 하고. 그런데 신앙적으로 한다면 저 하늘들과 땅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천국과 세계를, 천국과 세상을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천국과 땅을, 그러니까 하늘들의 하늘이 천국이니까 공간적으로 한다면 공간도 하나님 만드시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은 하나님께서,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공간에 제약받지 않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시간과 공간도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1장 1절에서 다 지워도 지울 수 없는 한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이에요. 시간도, 하나님은 시간에 제약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으나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만 있어요.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 아니 시간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시간 자체이기도 하고 그분은 무한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에서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돼요. 내 시간대에서, 여러분 그러기에 내 시간대에서 뭐가 안 되면 안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실 것도 없어요. 다만 내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지.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마치 이어달리기 하는 것처럼 바톤을 터치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리더는 또 다른 리더에게 계속해서 바톤을 터치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게 역사입니다. 계속 이어서 온 거예요.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도 하나의 지구였으나 어느 순간 지구가 둘이 아니라 5대양쪽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 지각의 변동을 통하여 물로 인하여 땅이 구분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역사를 보면 어떤 때는 고조선, 또 신라, 백제, 고구려 이름이 다 나라가 바뀌고, 또 어떤 때는요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이 아예 다
사라져버리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살아버려요. 민족이 바뀌어버려요. 이런 일들은 공간 안에서 얼마든지 이루어지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시간도 창조하시고 시간을 없애기도 하시고 공간을 만들기도 하시고 공간을 없애기도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태양을 조금만 가까이 지구로 옮기시면 불덩이 돼버리는 거예요. 태양을 조금만 멀리 하시면 얼음별 되는 거예요. 우린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대단해 보이지만, 이 지구상에 굉장한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한 번 움직이시면 이 지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구 안에 존재하는 모든 동식물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과 저도 물론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27절에 가면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할 때, 공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시간과 공간,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그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만드신 세상 가운데 하나님처럼 움직이는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7개의 표현을 5개의 표현을 다시 줄이면 3개로 구분할 수 있어요.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 우리가 사는 제 지구만 했지만 지구에 하늘이 있고, 저기에는 또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도 있어요. 그런데 저 그림에 보면 저 자체가 천국이에요. 사실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공간이 다 천국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줄여서 시간과 공간을, 이것은 물질 세계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 지구의 지구, 땅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먼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시간과 공간의 세계, 이 땅을 먼저 만들어서 세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세상에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어떤 목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 그림을 잘 보세요. 역시 셋이죠. 3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완전수이기도 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 이 3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도 하나님, 세상, 그리고 사람, 그 사람, 시간과 공간, 사람을 제외한 시간 공간에 있는, 물론 동물도 또 식물도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물들을 하나님이, 사자가, 호랑이가 용맹하나 사자나 호랑이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시간과 교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장소와 교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사자와 교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호랑이와 교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과만 교제하세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권인 동시에 놀라운 의무이기도 해요. 책임, 특권과 책임이 같이 있는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스파이더맨인가요? 그 영화에서 마지막 장면 가운데 하나가 그런 내용이었어요. Great power, great responsibility. 위대한 특권은 위대한 책임을 수반한다. 여러분,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신 이 오소리티는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사실은 가정으로 한다면 가장이라고 하는, 이건 특권입니다. 가정의 머리잖아요. 그러나 무거운 거예요. 사실은 무거운 자리입니다. 우리가 단체 리더, 특권이죠. 그러나 무거운 자리죠. 그것이 국가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이게 하나님과 사람과 세상이 있는데 첫 단추가 틀려버린 거예요. 우리에게.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사람이 첫 단추예요. 내가 최고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있고 나를 위해서 세상이 있어요.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은요, 세상이 첫 번째예요. 세상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관심이 많고 세상의 흐름에, 문화에, 철학에 너무나 관심이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첫 번째예요.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첫 단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첫 단추가 무엇인지 알았으면 끼워야 돼요. 첫 단추를 아는 것만으론 능력이 없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끼워야 보배이듯이 첫 단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는 끼워야 돼요. 연결돼야 돼요. 연결돼야만 그때부터 역사하기 시작해요. 아마 우리 안에 첫 단추가 무엇인지, 어떤 사람에게는 이미 드린 말씀처럼 내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어떤 사람은 세상이 최고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첫 단추가 다 틀려버린 겁니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한 우리의 인생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의도하신 질서와 조화가, 역사와 승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건 있어요. 한때는 뭔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또 무너집니다. 그러나 첫 단추가 바로 끼워지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볕 같아서 점점 광명에 이르거니와. 하나님의 역사는 점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뜻 가운데 만민이 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사람들이 보고 아는 것이지, 보였다 안 보였다. 여러분과 저는요, 천사의 얼굴을 할 수도 있고 마귀의 얼굴을 할 수도 있고, 그게 우리예요. 우리의 마음을 누구한테 주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마귀의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게 여러분과 저예요. 첫 단추가 너무 중요해요.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게 창세기고, 그리고 창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 저게 사람과 시간, 공간은 없어도 되는 것들이에요. 중요해 보이나 저건 없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간 공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서, 그래서 셋 가운데에서 잘 보시면 하나님은 그 자체시고 그 하나님의 역할을 하는 대리자가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은 끊임없이 교제하며 살도록 만들어진 것이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것만 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세상이 있잖아요. 세상이,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아니 하나님이 함께 사시면서 시간 공간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두시는데,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다음 주에 보겠으나 그 세상에 있는 티끌을 가져다가 우리의 이 보이는 폼을 만드신 거예요. 그 몸으로는 물질 세계를 섬기지만 우리 마음은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에스겔서 큐티 말씀 하셨으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물이 움직이는데 생물의 그 움직임을 인도하는 게 영이 가는 대로 생물이 따라가고 생물 뒤에 바퀴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을 일컬어 말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앞서가시고 거기에 신자가 따라가고 신자의 마음이 더해지면 우리의 몸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내 마음을 더하고 몸이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몸을 따라가면 육체의 사람이고 육체를 맺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 가지, 하나님과 우리 사람, 그리고
세상을 떼려 뗄 수가 없어요. 이 땅에 몸이 있는 동안에는 세상을 우리가 등질 수 없습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이 셋은 또 하나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서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되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장소도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잔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거지, 육신을 벗는 것이 끝이 아니라 이 육신 안에 있던 그 생명이 이미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영생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죽으면 영생하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 믿었으면 영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왜 헷갈리냐면 첫 단추의 문제인데, 영생에 대한 잘못된 지식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그러니까 영생은 소유하는 게 아니라 영생은 관계라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관계라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 안에 들어올 때만 하나님 계신 것처럼 우리가 행동을 취한다. 우리는 대단히 잘못된 첫 단추를 끼운 거예요. 하나님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만 계시는 게 아니라 예배당 밖에도 계십니다. 여러분 집에도 계십니다. 화장실에 가도 계십니다. 일터에 가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일터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 있는 내가, 그 직장은 여러분 내 직장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내 사업장, 내 사업장인데 내가 쓴 직원이 그 일터에서 자기 일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쓰겠습니까, 안 쓰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수준이 아니라, 여기가, 이것이 지금 나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러한 일터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딴 생각할 수 없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내가 사장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여기를 복주시기 위하여 나를 뽑아다가 거기 두신 것인데, 마치 하나님이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두시고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집에 복을 주시잖아요. 요셉 때문에 복 주시는 것이지 보디발이 이뻐서 하나님 복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 때문에 복이 되니까 그 사람들이 보고 알 거 아닙니까? 보디발이 보고 알듯이 저 친구 복덩이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공간 상관없이, 가정이면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드러난다면, 내가 남편이면 아내가 보고 알 것입니다. 자녀가 보고 알 것입니다. 저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단추를 잘못 끼면 그게 성경에 말하는 사고가 아니라 헬라 철학입니다. 이원론. 그래서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옛날에는 여기 누가 올라옵니까? 여기 강대상에 여기 함부로 못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청소도 정해진 사람이 올라오는 거예요. 함부로 못 올라와요. 여기와 같은 예배당도 여기와 저기가 구분되고 있어요. 그거는요 성경적 사고가 아닙니다. 성경은요 거기나 여기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당이나 우리의 편안한 가정에도 하나님 계신다는 거예요. 거기나 세상 불신자가 가득한 일터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개념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가정은 그게 천국입니다. 그 상황이 어렵지 않다는 말이 아니고 그 환경이 힘들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이랬는가가 하나님 말씀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우리를 이 사명지 세상 가운데 두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하여. 여러분 한번 이사야서
43장으로 가보시겠습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여러분과 이스라엘이지만 원래 창조한 사람이기도 해요. 타락하기 전에. 또 예수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이 교회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여기엔 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교회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 것이죠. 근데 2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어져요. 그런데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구나.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하겠구나. 그런데 반대로 18절에 보시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주권이고 의지입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그러니까 사막을 낙원으로 만드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하나님 목적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고 강을 내시고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첫 단추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이용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있으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합니까? 첫 단추가 잘 끼워져야 되고, 끼워야만 그때부터 역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믿는다면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늘 그분을 인정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들을 이루시겠다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부르지 않는구나, 나를 의지하지 않는구나, 여전히 애굽을 의지하고, 여전히 아람을 의지하고, 여전히 아수를 의지하고, 여전히 사람을 의지하고,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는구나. 나를 의지하라고. 다 사라지지만 존재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모든 물질 세계를, 아니 우리 자신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첫 순위에 두고 그렇게 끼워서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임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 같은 인생에도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겠다. 우리 한 구절만 더 볼까요? 히브리서 3장입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입니다. 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당연한 얘기죠. 건축물을 우리가 보면, 아니 이 교회당도 누군가는 지었으니까 그냥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냥 생겼다는 게 진화론이거든요.
하나님은 창조했다고. 이 굉장히 중요한 첫 단추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위험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창조냐 진화냐, 이건요 우리의 생명의 문제입니다. 창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믿음을 둬야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해요. 우리가 결혼 생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그냥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지 하면 그 인생은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데 만물을 지으시니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말을 다시 확인하는데, 여러분 건축물도요 아무것도 없을 때 짓는 게 쉽습니다. 진짜 어려운 건 재건축이에요. 왜냐하면 재건축은요 헐어야 돼요. 반드시 헐어야 돼요. 그런데 그 땅 위에 만약 세워진 건물이 1층짜리인데 제가 세울 건물은 10층이면 더 수고가 많아요. 1층 건물 세우면 1층인데, 왜냐하면 1층에 맞는 파운데이션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10층을 지으려면 그 파운데이션 다 걷어내야 돼요. 다 걷어내야 돼요. 다시 튼튼하게 10층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그 파운데이션을 공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올려야 돼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두 가지의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결혼이든 아니면 진로든 어떤 여러분과 저의 삶의 어떤 계획이든, 지금 시작하는 게 있다면 첫 단추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가야 되는 그 과제가 있고요. 근데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건축이 어려워요. 이미 어그러져 버려 있는 이것을 끼워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방법이 없습니다. 다 허물으셔야 돼요. 다 풀어야 됩니다. 다 풀고 다시 끼우셔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회개. 첫 단추가 잘못 끼운 상태에서 은혜를 구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구하면 구할수록 이것은 더 어려워질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하는 것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잘못 끼워졌구나라고 할 때 그때 우리가 회개하고 토해내고 통해 자복하고 그 위에 다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이 땅 가운데 두셔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그분의 자랑이 되는 게 얼마나 위대할까요? 그분의 자랑이 되는 게, 우리가 막 대기업에 다닌다면 대기업 총수가 여러분과 저를 자랑한다면 그 굉장한 거잖아요. 아니 한 나라의 대통령이 여러분과 저를 자랑한다면 굉장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자랑하기를 원하세요. 봐라,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보여주기 원하세요. 봐라,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봐라.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글 쓰기 원하세요. 영적인 세계에도 이 땅 가운데도 여러분과 저를,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봐라. 이 사람을 봐라. 이 가정을 봐라. 이 교회를 봐라. 내가 자랑할 만하다. 그런 신앙으로 우리의 삶의 첫 단추가 하나님 온전한 중심으로 나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멸관이 되고 영광이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저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두신 목적이, 오늘을 살게 하시는 목적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무별처럼 하나님 빛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하나님심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저희를 만나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사명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에 우리가 부합함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게 하시되, 하나님 혹여나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잡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새롭게 그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져 나가는 거룩한 삶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약속하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신부로 세워져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또한 교회 사명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하나님 써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